자, 앞에 나온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다고 그랬죠?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예. 그 얘기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이제 주간 말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게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만물과 새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주인이 누굽니까? 그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만물의 주인으로 세운 자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보니까 1장 27절에서 28절에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담과 여자를 이 모든 만물에 뭐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 모든 만물에 뭐로 세웠어요?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제 그 모습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이름이 다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지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 일을 그러면은 누구 하나 무너뜨리면 됩니까? 이 모든 만물의 왕으로 세워져 제사장으로 주신 사람만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꼭 기억해야 될 존재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의 존재를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틀리게들 이해를 해요. 그러는데 이 사단은 일단은 온 천하를 속이는 지혜와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도 봤고 11장에서도 봤지만 뭐라고요? 머리가 몇 개요? 머리가 7, 뿔이 8, 10개, 면류관 10개요. 완전한 권세, 완전하진 않죠. 큰 권세, 큰 지혜, 큰 모든 걸 영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세상의 성공을 말해요. 왜 북한의 저 김일성의 독재 체제가 3대째 이어져 옵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그래요. 그걸 이용을 해서. 아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번 총선 때 이 땡땡 이수정이라는 교수가 맞나요 이름이? 그죠? 국회의원 후보로 이렇게 이제 뽑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대파 한 뿔에 875원이라 한 뿌리당 875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경호를 해요. 아마 평생 가문의 수치로 남지 않을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지는데 일조한 해석이었어요. 근데 그게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면류관 줄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 바라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심기 경호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있을 만한 일이 이 나라에서 20세기에는 가능했던 일이 21세기에 벌어진, 그것도 보통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대학 교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럼 그 사람이 가난하냐? 안 가난해요. 강남 살아요. 부자예요. 모자란 거 하나도 없어요. 모자란 거 하나밖에 뭐밖에 없어요? 권력이 없을 뿐이에요. 권력을 주겠다는 그 면류관 하나 딱 내놓으니까 그렇게 모질이가 되잖아요. 사단의 권세와 권능이 그렇게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나온 내용은 더 놀라운 내용이에요. 이제 좀 이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아담한테 뭘 내밉니까? 다른 걸 내미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인 네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창조주가 될 수 있다. 창조주와 같아질 수 있다라고 속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 이 그 내용이에요. 죽지 않을 것이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죽음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죽을 것을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 다 죽을 거 맞죠? 근데 죽을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없는 거야? 아니요.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면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이 땅의 삶을 잠깐 살고 반드시 죽을 거라. 그럼 죽은 다음에 영원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잠깐 사는 그 1.1일과 같은 그 짧은 시간에 그 영원한 삶을 예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짧은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인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1.1일과 같은 그 짧은 모래알 같은 인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런 우리를 방해한다니까는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가능해요. 너 국회의원 후보로 뽑아줄게. 그거 하나만 해도 그 말씀은 한 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뿌리를 875년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아마 지금도 본인이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기 힘들 겁니다. 그 정도 양심이 있으면은 사람이요. 아마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입니다. 네가 이렇게 이걸 하면은 괜찮을 거야. 자, 이런 걸 갖추면은 행복할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다 가져도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시우야 여기 봐. 나를 봐. 폰은 죽여놔도 괜찮아. 이 시간에 알았지? 여기를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 잘만 들으면 돼요. 이 시간만 들어도 살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피조물이 된다. 이 말에 딱 쏘아서 그게 뭐예요? 사단이 내미는 면류관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되세요? 결과는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보니까 8장 44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면 10장이구나.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온 겁니까? 죽음이라는 게 와요. 먹었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 자, 이 모든 만물의 대표가 왕인 제사장인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됐고 죽었어요. 그러면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못 돌려? 못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 보니까 23절, 24절, 25절에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요? 이 인간이 타락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존재로 타락에 떨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를 찬양하기 원한다. 이게 피조물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도 바람이 그렇게 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뭐부터 못하는 거예요? 개만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개만도 못하는 사람이 아닌 걸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죽음이 왔어요.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에덴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이 감추어진 바가 됐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24절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을 두어서 못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상실된 에덴 신라곤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뭐 하는 게 목표라고요? 회복하시는 게 목표예요. 회복. 자, 이걸 회복하는 게 목표.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니까 42장 8절에 이 하나님께 돌아가 될 영광이 훼손이 됐잖아요. 허락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거와 나누지 않을 것이다. 그 회복을 위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다시 이 신라곤을 복락곤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그것을 이룰 자가 누굽니까? 그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언약을 이루어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창세기 12장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이 택함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치시고요.
여기 보라고. 뭘 그렇게 보냐? 응? 그런 걸 뭐라는 줄 알아? 말을 한 번 하면 알아들어. 어저께 누가 왔어요. 그러면 또 답답하대요.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했거든요. 어제는 생무일하게 해버렸어요. 반 죽여놨어요. 아주. A도 똑같은 말을 너한테 하고, B도 똑같은 말을 너한테 하고, C도 똑같은 말을 너한테 하고, D도 너한테 똑같은 말을 하고. 그러면 A, B, C, D와 너 1대4라고 치자. 그럼 누가 옳겠냐? 객관적으로 확률적으로 당연히 네가 틀린 거 아니야. 그럼 누구를 바꿔야 되냐? 그럼 너를 바꿔야지. 근데 나는 너한테 이 얘기를 하기 싫다. 너는 못 알아듣고 있고, 봐라, 금방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딴 얘기 하잖아. 기분 나빠. 가. 그러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한번 얘기해 주면 알았죠? 한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장닭이 울어요. 근데 발로 찼어요. 울지 마라. 또 옆에서 울어요. 돌 들어 때려버렸어요. 근데 통화하고 있는데 울잖아. 시끄럽게 옆에서. 그래가지고 장닭이 도망가니까 모든 암탉들이 다 장닭을 따라가서 저 새끼 왜 때리냐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조용히 안 하냐? 내가 통화하고 있는데 이 닭대리 같은 새끼들이. 그래서 너는 올 가을에 다른 장닭하고 교체될 줄 알아. 어떻게 알을 5개를 놓는데 5개가 다 무정란이야. 너는 끝이야. 이제 죽어. 그래서 이제 쑥이 오면 결정이 됐어요. 다른 장닭이 생기는 순간 쑥이는 이제 압력밥솥에 들어가야 돼. 6살이 됐으니까 얼마나 질기겠어요. 그 압력밥솥 들어가지. 안 그러면 못 먹어. 이 시간에는 하나님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압력밥솥에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호야, 압력밥솥 들어가지 마라. 알았지? 그렇게 택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왕이 누굽니까? 그게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에게 심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망의 지금 문 앞에 딱 도착을 한 겁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군사 1000명을 낼 수가 없습니다. 2년 전에 완전 전멸당한 상태에서 2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젊은 남자들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젊은 여자들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고 청소년들도 없어요. 왜? 애들도 다 잡아가요. 애들은 뭐 하기 쉬워요? 집에서 일 시키기 너무 쉽잖아요. 노예로 쓰기 너무 좋아요. 싹 잡아갔습니다. 그럼 누가 있어야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런 형편에 있다고 모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 했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신이고, 영광을 위해서 택함받은 유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을 위해서 택함받은 나라인데,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랍사게와 사네립을 향해서 그 모욕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탁 나갑니다. 그러면 뭘 구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 비난을, 비방을, 이 회방을 그냥 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로부터, 제국 아수르로부터 이 힘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여기를 물리쳐 준 것이 아니고, 천사 하나를 보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천사 한 명이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명, 그 밤에 죽어요. 오늘날 전쟁도 18만 5천 명 죽이려면 몇 년 걸려요. 그러는데요, 그 시대에 총 들고 돌 들고 싸우던 그 시대에, 총에 칼 들고 돌 들고 싸우던 그 시대에 하룻밤 사이에, 아마 하룻밤도 아닐 거예요, 똑딱하는 순간 1초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선두는 랍사게.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은 이 구원의 언약 복락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유다를 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고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복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회복 불능의 문제, 해결 불능의 문제를 가지고 뭐 해라?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꿀 거라고요? 큰 능력의 영광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이제 본론을 들어가 봅니다. 짐승이 하는데 우상이 말을 한다 그랬어요. 자,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사단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줬다. 흔히 말하면 영을 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그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면은 누구를 뜻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누구예요? 누구긴요? 목사지.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우상에게 생기를 줬다 그랬어요. 우상에게. 생기는 그럼 이 영은 흔히 말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귀신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있는 이단과 사이비의 지도자들은 아주 강력하게 밀접이 되어 있고 함께 된 일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변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따릅니다. 충성되게 따릅니다. 전 재산을 바쳐가며 따릅니다. 한번 눈빛만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잡아주면 기절합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를 건데 어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막 쫓아다닙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뒤에서 말도 못 꺼낼 만큼. 교회 안에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그런다니까요. 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생기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뭐요? 아니, 우상이 말을 해, 말을. 가능하냐고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럼 이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기적을 뜻합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큰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기적을 행하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건 장로건 상관없이 속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 초기에 할렐루야 고시원에서 제가 돈이 싸니까 그리로 갔잖아요. 그럼 그 고시원에 있는 조건이 한 달에 한 번은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조건이에요. 그게 뭐 하루 정도, 한 달에 하루 쉬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원에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예배당이 몇백 평 돼요. 포천 크기가. 근데 거기 항상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의자 있냐? 의자 없어요. 왜요? 의자 있으면 많이 못 앉아요. 방바닥에 그냥 앉아요. 거기 꽉 차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저 앞에 저 멀리 강단에 사람이 보여. 그렇게 멀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면은 막 뜨겁습니다. 좀. 그러고 이제 탁 때가 되면 나와서 막 기적을 행합니다. 앞에서 막 암덩어리 꺼내고 뭐 합니다. 이제 뒤에서 웃으면서 지켜봤어요. 조용히 자세하게 쳐다봤어요. 그러고
고시원으로 돌아오죠. 그럼 고시원에 전부 다 사역자들이 거기 기도원에서 와서 다 반창고 하나씩 붙이고 있습니다. 상처에다가. 근데 신기해요. 다른 소독약 안 쓰거든요. 근데 그 상처에다가 그 기도원에서 나온 물을 갖다가 바르잖아요. 덫이 안 나요. 그게 귀신의 능력이에요. 상처가 덫이 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낫지도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저는 몇 년, 2년을 지켜봤으니까 알잖아요. 아니 상처가 나 있는데 암덩어리 꺼냈으면 상처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그렇죠? 근데 그게 2년 동안 낫지도 않고 덧도 안 나고 그대로 있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사람들이? 죽는 사람이 안 죽었잖아요. 믿는다니까는요. 대학 교수도 있고요. 목사들은 수두룩 박두하고요.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목사 취급도 안 해줘. 너희는 이런 능력도 없잖아.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쳐다보니까 단 한 사람이 낫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또 객관적으로 잘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틀렸네. 저기서 도망을 가지? 천사가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근데 나타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말을 못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아니란 소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은혜 받아요. 천사 봤대. 나는 딱 그런 얘기 들을 때요, 저 사람 뭐 있구나. 뒷말을 왜 안 하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가 깨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서울대생, 연고대생들 다 했어요. 단 한 명도 이상한 걸 못 느껴요. 목적은 하나예요. 뭐만 하면 돼요? 나 병 나으면 돼. 뭐만 하면 돼? 나 고시 합격하면 돼. 그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야.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 그런데 기적을 행한다.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표적을 행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는 안 죽었단 말이에요. 벌써 지금 나 2년짜란 말이에요. 지금 3년 차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5년 되고 어떤 사람 7년 되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내일모레 죽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낯선 것도 아니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른다니까요. 무슨 미움으로 시작되는 교회에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TV에도 보도가 되고 실제 재판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TV 프로그램에서 PD가 물어요. 실제 나는 걸 봤느냐?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나왔다,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실제로 행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우상이 말을 하게 한다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큰 세력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딱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하더라? 죽이게 하더라. 핍박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섬기는 우상이 뭡니까? 이 우상은 권력이잖아요. 세상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뭐가 합쳐지는 겁니까? 권력이 하나로 묶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묶입니까? 반드시 종교에는 수많은 돈이 따라옵니다. 여기에도 명예와 권력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묶인다니까요. 그러면 뭘 갖습니까? 이제 큰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정상적인 성도를 공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 근데 이 이단들도 다 성경으로 해.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되냐? 그런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뭐냐? 다 틀렸고 우리는 맞다예요.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우리는 안 모자라고. 그런 단체는 거의 99.9% 틀린 게 맞아요.
나도 모자라고 너도 모자란데 우리 함께 하나님 은혜로 산다. 이게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단체들은 절대로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자기들은 항상 맞아요. 다 맞아요. 남은 다 틀려요. 두 번째, 성경을 어떻게 쓰느냐? 한 절 한 절을 많이 쓰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기준을 하나 만들어요.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을 해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성경을 한 곳씩 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요. 조금 우리 학생들 어려운 얘기 무슨 얘기인지 들어놓으세요. 나중에 여러분 제 나이 되면 다 알게 될 거니까, 도움이 크게 되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이런 것이 없고 내 병이 낫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시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목적은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믿음의 목적을 오늘 다 나왔거든요. 내용에서 맞추면은 문상에 내가 하나 있어. 근데 10,000원짜리요. 줄 용의가 있어. 자,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학생들 아무도 가르쳐주면 안 돼. 학생들 중에서 손 들고 얘기해야 돼.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믿음의 목적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런 힌트를 많이 준 것이거든요.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요.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신라원에서 복락원으로 이루는 거. 그게 믿음의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부활, 그게 믿음의 목적이에요. 믿음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세운 거 아닙니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사망에 있는 신라원에서 사망을 떠나고 죽음을 떠나고 질병을 떠나고 모든 눈물을 씻어버린 복락원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게 믿음의 목적,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요? 그래서 주제는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까지 부활만 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까지 뭐만 말하는 소리예요? 부활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머뭇거릴 이유가 단 일치도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고 이미 나는 소망을 이루는 자이고 이제 그것이 성취되기를, 완전히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사단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갑니다. 24절을 봅시다. 이 구절을 마태복음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2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다면은. 자, 그러면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베드로후서 2장을 갑니다. 찾기가 쉽죠? 요자를 딱 뒤에 있는 요자입니다. 맨 마지막. 그래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을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특징으로 뭘 말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을 행하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그게 이제 호색입니다. 문란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이득으로 삼습니다. 예. 그래서요, 특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버가목교회, 두아데라교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복음이래요. 괜찮대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다 이간질하는 거짓말이다. 그러면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들이대도요
안 믿습니다. 거짓말이란 그 말을 믿지. 사단의 특징이 그러고 거기에 경도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세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이런 큰 능력으로 우리를 속이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절대 뺏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딱 잡고 있으면 됩니다. 모자랄 것 없습니다. 부족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살다가 우리 어른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병이 왔다. 그럼 두 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첫 번째 무슨 기도하면 되냐?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이루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낫게 하시면은 그걸 증거로 해서 증인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죠? 그러면은요, 이단과 사단이 거짓들이 파고들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게 딱 서게 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살아가는 데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더 어려우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 학생들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따라합시다.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자.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앞에 있는 어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랑받고 인정받아요.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 세대는 근데 그게 뭐죠? 아니죠. 받으라고 가르쳐 놓잖아요. 그게 틀리는 거예요. 아니요. 예. 인정하고 정 못하겠다 그러면 조용히 도망가고 그러면 돼요. 근데 들이받지는 마세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른을 인정하는 거, 그게 뭐예요? 이 믿음이 서가는 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제 이 말세를 당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사단과 싸우느냐, 이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사망에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피조물로 낮아지시고 그 피조물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는요, 모든 과거를 새롭게 합니다. 그걸 역전의 명수라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세상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러고요, 잡힌 자였기 때문에, 악한 영에 잡힌 자였기 때문에요, 전도하러 누가 오잖아요. 얼마나 내가 놀렸는지 몰라요. 그 순간순간에 기가 막힌 말이 떠올라요. 기가 막힌 논리가 떠오르고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놀려요. 꼼짝을 못하죠.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내가 곤란하겠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요, 정말 이 기독교는 침략의 종교고 나쁜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이전의 모든 삶 속에서 사귀던 모든 상처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는요, 그 모든 게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모든 게 다 뒤집어지고 용서라는 게 나오면서 감사가 나오니까 과거가 새로워져요. 과거가 새로워져야 오늘이 새롭습니다. 그래야 내일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 지금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어른들은 이미 다 기도했고, 이번 주에는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 기도해요.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뭘 기도하느냐? 찬양하는 사람. 예,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예, 찬양하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세 번째, 뭐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면 이제 뭘 바랍니까? 이전에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전에는 멋있는 막 사람을 막 이런 걸 막 소망했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뭘 소망해? 천국을 소망하죠. 뭘 소망해요? 부활을 소망하죠. 네.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 네 번째, 뭘 놓고 기도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사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자격증도 능력도 필요 없어요. 마음을 담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 네 가지를 마음에 탁 담은 사람을 뭐래요? 그것을 가르쳐서 예배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자라는 말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축도를 자세히 들은 사람은 내가 축도에 변화가 생긴 걸 기억할 거예요. 전에는 항상 우리 학생들이 예배자, 중직자, 전도자 세 가지를 넣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가 가능하면 예배자로 끝내려고 그래요. 3번 정도 했어요. 근데 예배자만 해도 입에 올라가지고 나 따라 나와봤는데 예배자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부를 때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건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예배자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큰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표적을 통해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그 혼란의 이 말세의 세대,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 복락원에 초대되어진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소망하게 하시고 소명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심으로 우리의 철로 여정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게 하시고 다른 일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철로 여정을 마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철로 여정이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